지난 한 주 동안 이 특세를 통해서 고난 중 한 주간 동안 이루어졌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추적해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6월절 안식일 전날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바로 그 저녁에 숨어있던 제자들이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이 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모든 복음서가 똑같이 진술하는 바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자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장사 지내드리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사실을 여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상황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7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루시기를 인자가 죄인 옷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자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9절 10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이 누가복음의 기록과 조금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전했어요? 본문 2절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뭐예요? 천사들이 분명히 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라는 사실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먼저 달려 무덤에 도착한 것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체를 넣고 입구를 돌로 막아 놓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시신을 굴로 된 무덤에 모셔두고 큰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뜻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몸만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쌓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뒤이어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주점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6절 7절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을 쌓던 세마포는 예수님을 쌓던 모습 그대로 거기에 놓여져 있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도 돌돌 말아져서 거기에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만 없는 거예요. 모든 건 그대로 다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만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만들어냅니다. 기절설이니 도적설이니 환각설이니. 여러분, 기절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십자가 위에서 잠깐 기절해 계셨는데 사람들이 그 기절했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예수님을 내려다가 시원한 굴 속에 모셔다 두었더니 거기에서 정신이 드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착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오해한 것이다. 그게 기절설이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예요? 성경 분명히 이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허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창으로 찌른 자국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물과 피가 서로 분리되어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볼 때에 심장이 파열되어 죽은 증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군병들이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이지요. 도적설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면 오늘 본문이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마포나 머리수건이 그런 식으로 무덤에 남아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몸뚱이만 연기처럼 빠져나가고 세모파 수건 둘둘 말아놓은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놓고 어떻게 시신을 훔쳐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분명히 예수님 제자 중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을 목격한 후에 제자들에게서 나타난, 즉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타난 반응입니다. 본문 8절 말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누구예요? 이 다른 사람이야. 이 요한복음을 진술하고 있는 사도 요한 자신이지요.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사도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본 후에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겨져 있는 흔적이 도저히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했거든요. 부활 말고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미묘한 진술은 본문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글로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되었지만 아직 무엇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뭐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7장의 변화 사건 이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 뭐예요? 주님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물론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었겠지요. 하지만 그 말씀은 분명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었지만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몰랐더라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뭘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그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고 왜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성령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나타난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건은 정확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기 이전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후의 일이거든. 제자는 이미 여자들로부터, 그래서 근심하는 빛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9절 23절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어때요? 상황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니까요.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옳아요? 돌아가셨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까? 그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놀라며 우리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분 빨리 와서 뵈야지. 주님께 달려가 그를 뵈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낙심한 상태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근심하는 빛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 뵀어요. 성령은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라는 말은 눈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보다는 너무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이것저것 다 살필 여유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지요. 누가복음 24장 21절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말하지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길에서 그들에게 길게 말씀하신 그동안 그들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그 발길을 돌려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떠나온 예루살렘 다른 제자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거기에 오늘 말씀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지난 3년만 동안 그들 데려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천국에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가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도 이미 몇 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아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려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만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가 되어주시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아니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40절 49절에도 나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것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46절 말씀부터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4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선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어떤 분의 성의 본래 말씀과 제자 생각이 가장 크게 달랐어요. 제자 메시아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시는 분이신 걸로 오해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선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택하신 이유가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결코 예수는 그들이 바라던 대로 이 땅에서 성공시켜주고 출세시켜주고 그들이 바라던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증인이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일에 대한 증인이지요. 세상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를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증인입니다. 주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비천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기껏해야 어부에다가 세리에다가 열심당원에다가 아무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꿈을 주셨고 살아야 할 삶의 의미와 목표와 가치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이랑 너부가 되게 하랴.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집어넣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들은 처음에 부르심, 즉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서 불러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인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큰 능력을 가지고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서 주님과 더불어 보리떡같게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 광주리 넘게 거두어 들이면서부터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건너면서부터 그들은 처음의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꿈을 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은 것,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주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느냐고요. 처음에는 아주 분명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만 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 행복이, 그 감사가, 그 감격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 밖에 다른 것, 쓸데없는 명예, 사람들의 인정, 칭찬, 사람들로부터 얻게 된 영광,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똑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단받아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미련하고 성경에 말씀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받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 꿈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고 가치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단순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 죽으셨고 무엇을 위해 다시 사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